아마 다 나오신 건 아니고요. 예, 더 다른 분들이 있는데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오늘 또 김수사 근사님이 오랜 그 감금 생활에서 해방되셔가지고 뒤에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병실에 한동안 교통사고로 인해서 계셨는데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예배는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라 찬양팀에도 나윤이가 들어가게 되고 또 성가대에도 우리 이제 중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키를 보면 중학생 같지는 않고 아주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을 밑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기 계시는 분들은 좀 중화하시거든요. 그래서 박수 잘 안 치시는데 학생들 옆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쁜지 그래서 또 이렇게 이완이는 이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사역에 동참되고 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잘해야 걔들도 잘 따라한다. 시작. 졸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아우러져서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시간입니다. 7시 예배 때 저는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대단히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짧아야 좋고 그죠? 그리고 음식은 맛있어야 좋은데 8시 10분까지 했습니다. 7시 예배 시작해서 8시 10분까지. 그래서 제발 우리 정수영 목사님이 목사님 제발 오늘은 제가 열심히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믿어보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이 주제가 오늘 우리의 이제 마지막 팔복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마귀 때문에 도대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맞았죠. 그래서 이제 눈이 요즘은 그렇게 때리면 바로 감옥 간다래.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왕왕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맞았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 좀 나가려고 하고 이러면은 남편이 이렇게 핍박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씌서 그렇다고. 목사님 우리 남편 없을 때 가서 교인들하고 가서 거기서 부탁거리 하는 것도 아닌데 예배를 드려가 마귀를 쫓아내려고 이제 뭐 그래 해가지고 갔대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집을 모릅니다. 싱크대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들어가는 현관부터 옷은 어지러져 있고 막 집이 엉망인 거예요. 남편한테 왜 맞았겠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거로 다 용서되는 거 아니요. 목사님 보니까 맞을 것 같으래. 자기가 봐도 그죠? 맞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핍박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난 지금 순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남편을 그 식사소들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교회 가는 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어째 좀 그런 좀 갈등이 있으시면 맞았다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눈팅이가 이래 돼가 교회 오는 것도 좀 신기하죠. 선글라스를 끼고 오든지. 근데 그런 상황에 물어보니까 목사 이 남편이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가는 거 반대했습니다. 다른 일도 하지 않는데 집 오면 항상 자고 있거나 또 집안은 엉망이 돼 있고 근데 수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교회 간다면 헛딱 가방 들고 사라지는데 사라고 뛰고 난 뒤에 그 흔적은 적나라한데 남편이 치우다 보니까 핫딱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할 일을 하고 다녀라. 그런데 이 집사님한테 그건 뭐냐면 핍박이에요. 물어봅시다. 핍박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니까 지가 잘못해서 맞은 거다. 때리면 안 돼요.
남자분들은 빙그레 웃으시고 여자분들은 목사님 오늘 어쩌려고 저러나. 모든 원망에 지금 레이저가 쏘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할 일이 많고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남자가 해야죠. 그죠? 뭐 남편 아내가 교회 갔으면 설거지 다 해놓고 이불 다 이렇게 정리하고 빨래 다 해놓고 세탁기 돌려놓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면은 아이고 예배드리고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빼빠지 가서 일하고 아내는 또 갈비탕 집에서 갈비 먹고 고기 먹고 그래 저녁 때 남편 텐에 들어가지고 밥이라도 하나 해놔놓고 그다음에 나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교회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설거지는 당신이 해. 그리 말 들고 설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핍박이라 그래요. 핍박이 아니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보면은 오늘 성경에 그래서 나는 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제발 성경 읽을 때 앞에 그 뒤에 것도 좀 같이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지 지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하기 싫어서 성질이 더러워서 생기는 그 모든 갈등을 핍박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의가 뭔지를 생각을 안 해보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는 뭐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세례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례를 안 받아도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접한 사람들은 의가 뭔지를 알아요. 성경의 의인이 그리고 의를 위하여. 의가 얼마나 많이 놉니까? 그죠? 이 의는 뭐냐면 성경과 우리 신앙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옳음이요 그게 의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말씀해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정확하게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이 옳음이 의인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델이 되어 보여주신 거예요. 이리 살아라 하고 보여주신 삶이 의로운 삶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땅땅땅 불러주셨어.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데 생기는 어려움들 이게 박해고 핍박일 수 있습니다. 식물을 이렇게 키워보면 식물이요 어떤 식물은 가지가 계속 엄지를 향해서 가요. 어떤 식물은 가지가 계속 햇빛을 향해서 갑니다. 화분을 이렇게 돌려놔도 또 그쪽으로 돌아가요. 이게 추구하는 방향이죠. 그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앞에 지금 벽이 나타나서 그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내 앞에 턱이 나타나요. 턱을 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그쪽으로 끊임없이 가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뭐예요? 햇빛을 향하여 그냥 가면 좋은데 그게 뭔가 장애가 생겨. 그게 방해이고 박해이고 핍박인데 그래서 이게 돌아가려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뭐 뒤틀어가지고 작품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생기는 그런 것들을 핍박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거는요. 우리가 핍박이나 박해로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제가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저는 그게 인상 깊어서 씁니다. 이번에도 호불호가 좀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막판에 세습을 해가지고
좀 욕을 많이 얻어먹으시는데 김사환 목사님이 저 어디 경북 어딘가 거기에 정말 촌동네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 거리가 김사환 거리라는 거리가 이름이 붙어 있대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최고로 이게 큰 인물이 된 사람이 그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대학도 못 가고 피어선 신학교인 평택인 이곳의 신학교 거기를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까 전 세계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제일 크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자격을 인지 못하고 어느 날 제일 큰 교회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부정하고 학벌도 딸리고 모든 게 딸리는 사람한테 어째서 이런 큰 영광을 주십니까? 그러니 물으니까 세 가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육군을 나왔는데 육군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당신 간증에 나오더라고요. 군대를 갔는데 일병 타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장군의 운전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장군의 운전병을 탁 운전하고 나오면요, 그 장군이 뒤에 타면 유병소를 통과할 때 충성 필성 그렇게 경대를 받고, 아무튼 그 차 몰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얼마든지 밖에 들락날락하면 라면도 사 먹고 초코바이 같은 거 안 쓰다 봅니다.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이 끝발이는 자리인데 그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장군님이 다른 어떤 그 골프 미팅이 있어서 일요일 날 김일병 일요일 날 차 운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하고 같이 움직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병이 장군한테 장군님, 저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분이 군대 생활할 때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영창 바로 보내야죠. 어디 장군 앞에서 일병이 바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장군 인품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 불러다가 운전해 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발령이 났어. 어디로 보냈겠어요? 저기 철책선으로. 그죠? 요즘은 안 놉니다. 날 추운 날 꼭 나오잖아요. 총 들고. 지금 영하 40도인데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은 그 엄동설한 추위에 그것을 철책을 짓고 있습니다. 철책 마치고 지난 그 거리로 발령을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치사병으로. 그러니까 철책 근무하고 밥을 해대야 되는데 물은 꽁꽁 얼고 장군은 집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꽁꽁 물 가지고 깨가지고 밥도 해먹이고 그 고지에서.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참 좋더래요. 그리고 군생활을 거기서 2년 반을 했대요. 그 제대를 딱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 박해와 핍박을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그 펠리를 다 포기했지 않냐? 내가 그때 생각했다. 너한테 챙겨주기로.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박해, 그런 거 챙겨줄 거 좀 있습니까? 다 그냥 내 펠리와 내를 위해서 먹었지. 의를 위하여 그런 게 있냐고. 저도 군생활 다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한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슨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가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꼬여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온전합니까? 이 세상은요, 마귀가 건세를 가지고 속임과 폭력과 비리와 술수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전혀 부딪힘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이 살아간다. 둘 중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의의를 위해서 살지 않거나 너무 세상에 적응을 잘해가지고요, 유들해가지고, 예?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한지 술인지 물인지 뭐 아무 뜨겁든 이것 아니에요. 그냥 유들유들 교회 와도 적응을 잘하고 또 세상에 가다 보면 잘 속이고 잘 사기치고 잘 살고
또 교회 오면 그걸로 헌금 잘하고 이래 사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 없죠. 박해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은 사람은 셈이 흐릴 수 있지만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고 이러면서 계산 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어떻게 가야 저렇게 되겠구나. 맨날 말씀 듣고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세상에서 흥청흥청 사는 사람 그거 쏘기 묻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진리와 이 모든 심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대. 그리고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힘듦이 와요. 그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박해와 핍박을 좀 받고 계시나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박해받는 자는 박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입증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바울한테 야 바울 너는 말이 어눌하지 않냐? 바울 너는 머리가 빠지고 이 부분에 참 그 유전을 보면 바울도 대머리였대요. 머리가 빠지고 또 구부정했대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 사람이. 근데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센 것 같은데 보면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시비를 많이 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면 따라와가지고 그러고 갈라디아 가면 그러고 예배소 가면 그러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바울만 토지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정말 핫딱지를 확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예수의 흔적이 뭔지는 몰라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릴 때 동네는 좀 험악했습니다. 싸움 구경을 정말 많이 해요. 이게 막 많이 싸워. 애들도 싸우고 어른들도 싸우고 그 동네 행들이 또 싸워. 근데 남의 동네 오고 나면 누가 와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뭐냐면 왜 싸움을 하면 한겨울에 옷을 벗어요? 옷을 입어야 뭐 좀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자빠져도 덜 꺾이고. 근데 일단 싸우면 옷을 벗어. 벗고 윗동도 벗고. 와 근데 이제 누가 몸이 좋으냐? 몸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옷을 딱 벗는 순간 성패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 뭐 칼자국이 있어. 제왕절개 수술한 거 아닙니다. 이게 그냥 수술의 칼자국하고 칼 맞아 칼자국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막 옆구리에 또 칼자국이 있어. 그 덩에도 뭐가 있어. 싸움 못해서 그냥 맞은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여 이러는 거예요. 들어와. 못 들어와. 들어와 이리와 들어와.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 생긴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이거예요. 자기가 뱅을 깨가지고 자기를 걸고 그러고 게임이 끝납니다. 상대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아니면 보고 도망가든지. 와, 내 그거 하기 싫어서 내 싸움 안 했어요. 뭘까? 저는 뚝방에서 싸울 때, 저거는 그 동네하고 뭐 할 때 이게 뭐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으니까 뭐냐면 야, 간 작은 사람은 덤비지도 못해요. 그러고 상황 종료돼요. 물론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 상관없이 들어가겠지만은 대개는 동네 싸움은 거기서 끝나. 왜? 흔적을 가지고. 고난에 대한 흔적, 복음을 들고 가려고 생긴 흔적들, 그거 딱 보여주면 끝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앞에 말을 잘하느니 뭐하느니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어떤 신령한 목사님도 핍박의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거기에 투옥을 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죽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들의 영성을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목사도 못 따라갑니다. 당해봤나요? 정말 내 앞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온 가족이 잡혀가야 되고 이 땅에, 이 좁은 땅에도요, 저 정도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할아버지, 자기가 장로이고 장로가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 손자까지 3대를 모래판을 파고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은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집어넣고 생매장을 시켰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부인할란다고. 말 한마디만 돼요. 나도 이제 공산주의 찬양한다고. 너희 육신을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을 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조곤조곤 조용한 목소리로 그 목소리를 엎조르며 거리로 들어갔던 사람들, 무슨 심오한 설교로 무슨 뜨거운 찬양으로 그들과 대체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AD 300년에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도할 때 지하에 갇혀있던 초기 교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어떤 이는 눈이 없고 어떤 이는 사자의 발이 뜯기기도 되고 어떤 이는 그 지하에서만 살다 보니까 구루병이 걸려서 걷지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나와서 양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100년, 그 150년 동안은요, 이들이 영적 지도들이 있을 때는요,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과 의의 핍박을 잃어버린 세대가 일어날 때 종교 암흑기가 온 겁니다. 성직을 파월고 살고 하는 그런 타락이 그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시대가 예수 믿기 어려운 핍박의 시대가 와요. 뭐 하려고요? 진짜와 가짜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액세서리처럼 걸치고 다니는 십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놓으면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데 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명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내다보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예수를 믿으면서 곤란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을 모함에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팔복의 말씀을 하며 누구는 온유하기 위해서, 누구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누구는 이거 가지고 실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내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한 번 더 그래서 고개를 넘고 그리고 견디는 사람들 있죠. 주님은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주셔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쉬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첫째는 여러분,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의를 위하여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악에서 떠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의와 선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원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도, 특별히 하와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주변을 하나님께서 야, 저 나무 다른 거 다 먹어. 사과 먹고 배 먹고 다 먹어도 되는데 두리안도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어요. 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동산 중앙 쪽은 쳐다라 안 보는 거야. 그냥 딱 쳐다라 안 봐.
안 보고 다른 것만 막 먹고 다니도 잘 살긴데 먹지 마 하면 인간이 참 희한한 게 그쪽만 봐주죠.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걸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딱 익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성경에는 안 옵니다. 아하와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러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살짝 말을 바꿨어요. 정령 죽으리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탄님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눈이 똥 하고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아져. 오케이 같이 먹어버려.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이 의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100년 살았습니까? 200년 살았습니까? 이 말씀이 의가 아니면 성경은 벌써 휴지 조각이 됐고 이 말씀이 옳음이 아니면 인간의 많은 철학이 이 말씀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못했잖아요. 2020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수천 수만의 인생이 길을 찾아갑니다. 역사의 많은 상황 속에서도 많은 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치적 어떤 그런 사조가 있었습니다. 다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정 속으로 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옳음이에요. 근데 100년도 채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러니 한다는 것 자체가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옳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지쳐져요. 거기다 내 감정도 거기다 내 어떤 상식도 거기다 내 어떤 경험도 다 집어넣어버려요. 말씀이 그 속에 임할 때 그 속에 그것을 딱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악과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과 접근이 되어지면 야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딱 걸음을 돌이켜서 거기서 스톱하면 핍박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것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될 책임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천국을 얻게 되는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보다 야곱보다 이삭을 훨씬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 속에 자기 성격 따라 좋아해요. 근데 야곱은 사회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자기가 모든 걸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행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여삼촌도 자기를 속이고 그래서 밤새 마누라가 바뀌고 막 그런 우여곡절 그러니까 악 속에서 계속 뒹굴고 사는 거예요. 이삭은 어떠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모리아산 데려가 가지고 여기 누워라. 아버지 다 땔감도 있고 뭐 칼도 잘 갈아 오셨는데 범죄들을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 17살짜리 소년이 이 말에 속을 수 있는 아이가 몇 명 있겠어요? 그랬더니 여기 맨날 양 잡아가서 제사 지내던 그 돌판에다가 여기 누우라. 그럼 상황이 다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눈 감아라. 그러더니 갑자기 칼을 탁 빼드는 거예요. 요즘 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잠깐만 도망가야지. 나중에 확 찔렀는데 주로 이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진짜 찔러요? 난 네가 진짜 맞을 줄 몰랐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이제 눈을 다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칼이 짬치 내려왔을 것 같아.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확 급하게 부르셔. 성경에서요. 이때보다 하나님이 다급해진 적이 없어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잡아라 쿤다. 진짜 잡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만 경외했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니까 저는 옳음을 믿습니다. 이랬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 눈 보면 다 알아요. 예배 시간 눈을 자꾸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30%만 받아들이는구나. 다 나와. 그 다음에 저 사람은 70%를 받아들이는구나. 저 사람은 90%만 100%는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꼭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전에 설교했는데 그 말 아니던데 자꾸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제 물컵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시컷 1시간 설명했는데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다 일났는데 물컵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들고 옮겨. 누가? 자다 일난 사람은. 그래서 그런 분은 자도 돼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냥.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아버지가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한 평생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 우리 지방을 떠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막 그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눈 감았어요. 그 이후로 이삭의 인생은 갈등이 없는 인생이에요. 야곱과 이삭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고생 그래서 바로 앞에 갔을 때 험악한 나그네 인생,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삭은요, 기근을 만난 땅에 가면 물이 터지고 농사를 망한 땅에 가면은 100배의 수확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야곱으로 계속 사실래요? 이쪽에만 아멘 해보세요. 저쪽은 맨날 아멘. 이쪽 성가대 아멘 하지 마세요. 기근을 만날 땅에 가면은 풍년을 이루고, 샘이 막힌 땅에 가면 샘이 터지고, 싸우는 땅에 가면 평화가 오고. 좀 제발 저 동네 이래산을 가시던 성가대 들어갔어요. 자기 아멘 안 하는 동네 옆에서 좀 같이 아멘 안 해요. 옆에 잘 앉아야 돼. 그래서 그런 복을 이삭은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왜냐?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랄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해안가고요. 그때 10명 중에 10명은 전부 다 양식은 어디 있다고 얘기했냐면 애굽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족장으로서 애굽으로 그 식구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애굽 가지 마. 그랄에 지금 그게 흑년이 들었는데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순종해요? 근데 이삭이 아니 되옵니다. 저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 블레셋 왼수 같은 그 동네, 남의 동네, 히브리인들이라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네에 가서 멈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없어요. 우물 피우면 막고 우물 피우면 막고 그런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악에서 떠나 포악한 마음에서 떠나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나를 옮겨야 복이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나의 생각과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 세상, 뭐 정치, 건세 모든 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뱀댕이 쏘가지처럼 생긴 사람한테 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 네가 가지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저기 어디 그냥 다리 밑에 거지 집단이 되겠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데가 되겠어요? 하평이 있는 곳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의를 품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사람 만나보면, 저는 정치하는 분들 만나면 이렇게 묻어요. 왜 정치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 투표 때도 뭐 사마선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명한 그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큰 뜻이 있습니다. 이 큰 뜻이 있는 사람은요, 그 뜻대로 맡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얻고 이러는 사람은요, 그 뜻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핍박이 왜 없겠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큰 것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게 가슴에 차올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차오르니까 뭐냐면 다른 것이 크게 다 말려 들어가서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이런 것들이 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야, 나의 나라도 네가 맡아라 하고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준 거예요. 요거 너 좀 들고 있으라 했더니 무거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근데 누구한테 이거 들고 있으라 했더니 예,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들고 있는데 그냥 이거 했더니 또 다른 것도 해요. 이것도 들고 이것도 해요. 이 사람은 용량이 다르구나. 이 사람은 이게 상황이 다르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네가 이거 전체 한번 들고 있어봐. 왜? 그리고 또 여유가 생겨요. 뜻이 자꾸만 크니까 자꾸만 커지는 거거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우물에 갇혔잖아요. 떨린 거는 하늘밖에 없는데 그거 갇혀가지고 뭐라, 내 인생 망했다. 형들이 밤새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그 궁리를 하는 그 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저 애굽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 종을 맡겨놨더니 나 집으로 돌아갈래요,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울며 불며 하지 않았어요. 종으로 열심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보니까 야, 이게 능력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다 청청이 종독 계급이 있거든요. 다 제끼고 야, 네가 나 말고는 다 네가 관리해 하고 맡긴 거예요. 맡기니까 또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집안 관리가 잘 되고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핍박이 와. 바셈 우리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몰라. 아무튼 뭐 코레아 파트라가 태어난 동네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걸 좀 적당히 해가지고 누나 나 굉장히 억울한 거 알지? 그러면서 나 좀 어떻게 봐주면은 예? 내가 누나 소원 들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나 우리 아버지한테 기별 좀 넣어줘. 그래가 나 고향 가야 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덕지하려 괜히 이마대가지고요. 그때부터 감옥에 갇혀.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나가기만 하고 그 여자 죽여버릴 거다. 막 이렇게 원한을 가려는데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 또 열심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수장이 보고 야, 네가 재수이긴 해도 너무한 능력이 없어. 네가 다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관리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꾸고 저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 앞에 가가지고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기근이 오고요,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오는데 풍년에 잘 챙겨나셔야 기근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세우고요, 창고를 각 애굽에 씌워가지고 막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딱 보니 이 사람은 단순 재수가 아니야, 기획가야.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 왕자리 말고는 네가 다 가져. 그렇게 상속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분들이 참 큰일 양만. 좀 더 그럼 설교 계속 길어진다니까. 56분이잖아요 벌써.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뭐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큰 거예요. 그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죽어 아버지 데려오고 그냥 식소를 다 데려오고 아버지 죽고는 행들이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거짓말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했다. 너 그 행들 해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기가 막혀 답답해서 아직도 내가 가진 가슴의 품을 모르냐. 그런 마음으로 행들한테 행들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벌을 내리겠습니까? 그건 내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지만 나는 당신들 자식의 자식까지도
다 먹이 살릴게요. 품이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삶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큰 뜻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뜻이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리심사가 에발산사에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예요? 뜻을 분명히 세우니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실제적 통치권을 위임받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너가 안 따라와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라고 의를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그 백성이 동의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뭘 하더라도 야단 안 칩니다. 야단 치면 쫓겨나니까.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굴고 자도 안 깨워야 돼요.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물어봅시다. 어떤 목사가 잠깐 왔어요. 119 구급대가 왔어. 사람이 딱 보니까 죽어가게 생겼어. 그러면 119 구급대가 가지고 죽나 보다. 그리고 병원에 실고 가는데 심폐소생술도 안 하고 일어나세요도 안 하고 조용히 들어가요. 개징이 일어나고 뺨 때렸다고 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병원 가기 전에 죽어버렸네. 그럼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소방관이 있어요. 사는 순간부터 뺨을 막 때려. 그 다음에 갈비뼈 부러지도록 막 하나 둘 하나 심폐소생을 해. 그래가 숨이 끊어지다면 정신 차리세요. 의식을 놓으면 안 돼요. 조금만 견디세요. 이제 병원에 다 왔어요. 막 그렇게 진땀을 흘리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인계했어. 근데 살았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하물며 죽으면 천국 갈지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데 육신 가지고도 그러는데요. 오늘날에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요 성질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10명 중에 우리 보면은요, 뭐하러 그래, 그냥 조용히 그냥 알아서 다 해, 뭐 말하지 마, 요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상은 아니잖아요. 핍박? 옳음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뭐가 옳은 거냐고요. 말씀대로 가리키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근데 옳음을 이야기하면 그 옳음에 대한 핍박이 생기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돌아가 하고 하는 게 옳을까요? 하면 옳음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네와 내가 성경에 만나서 성경적 가치를 따라 이게 옳으면 들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데 핍박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해요. 제가 하는 목사님들 몇 명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알잖아. 그런다고 해서 그게 바뀌나? 그럼 뭐예요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큰 뜻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욕으로 묻고 내 대에 이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교를 작정하는 거죠. 앞선 우리 목사님들이나 지금의 목회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려고 목회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그건 틀린 거예요. 50%가 최저생계에 시달리고요, 그중에 70% 정도가 갱신이 유지하고요, 나머지 30%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그러면 통계를 봐도 여러분 자식은 목회 시키겠어요, 안 시켜요? 나도 안 시켰어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거기를 가는 사람들에게 왜 갈까?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하는 거예요. 핍박을 감내하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행제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2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길지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섬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며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거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면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액면 그대로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 속에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일 약하지만 강한 자들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삼재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버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가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와 복음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보냐? 알면서도 다 갚아주지 않고 알면서도 참아내고.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과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품었기 때문에 쏘가지고 당하고 그런 일이 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 복음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이 커지고 손해는 보았으나 하나님이 그 뜻에 합당한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랬는데 마음이 기분이 좋아. 참았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해져. 왜 행복해지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이게 오는 겁니다. 곤란을 여러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곤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괜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의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곤란함을 때문에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고 전도팀을 위해서 샌들을 기부면서 그렇게 먹거리 하나 겨우 해결했지만 역사가 지난 다음에 바울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신약성경의 70%를 이 바울이 기록해서 남겼어요. 바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역사가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 곤란함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16, 19절에 심지어 부모여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종을 맷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복음을 가슴에 받아야 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타협하고 내가 내어주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영혼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가슴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갚아줄 수 있는데 참아. 그것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리 안 하고 참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이 이 안에 살아. 살아서 뭐냐면 내가 진짜가 돼가는구나 하는 감격이 그 속에 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온갖 돈으로 무슨 비싼 옷으로 감쌀 수 없는 그 아우라가 거기서 막 퍼져나와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말입니다. 수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 남아공에 100만 평 땅 노녹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그랬냐 보니까요. 남아공을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에이즈 환자들이 자식을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고아원에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감염될까 싶었어.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어떻게 했냐면 걔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밥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아공 정부에서요. 야, 한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는 피하는 그 사람들을 그래 하나 그러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CTS, CBS 이런 데서 방송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그냥 그런 사회가 이 다큐멘터리 딱 나왔어요. 보십시오. 그 100만 평 땅을 사고 그 다음에 호텔을 운영하고 심지어는 뭐 기도원 큰 것도 갖다 당신이 하시라 그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자기 돈 하나도 그게 쓴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큰 뜻, 복음의 큰 뜻이 들어오니까요. 전 세계에서 같이 하고 싶다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면 기업하시는 분들도요. 뜻을 바로 세우면요. 거기서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번 유르교 목사님 와서 부흥했잖아요. 밥 먹을 때 그러더라고요. 병원을 큰 거라 누가 경영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병원을 경영해요. 근데 병원에서 맡다가 요양병원 이런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안 받는다 했대요. 왜냐면 우리는 병원의 경험도 없고 그렇게 안 받는다. 드린다는데 안 받는데. 왜 안 받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근데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왜? 뜻이 좋으니까. 그 뜻이 검증되면 그 속에서 못하는 일이 없어져요. 이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맨날 구걸하고 다니지 마시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서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교묘하게 타협하지 말고요. 주님 뜻대로만 가는 거예요. 인간교회가 여러분 주님 뜻대로만 가고 주님 뜻대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앉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수년 안에. 근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너도 타협하고 나도 타협하고 맨날 타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가다 바보가 되고 곤란한 것 참아보는 것.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1절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의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천국에 있더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 그렇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은 그렇게 꼬여가지고 그러는 데인데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까 하니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순교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려는 사람들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은 그게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할 때요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사람은 든 사람이에요. 나하고는 해당이 없다 싶은 사람은 안 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네요. 그때 언제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그때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쉬워져요. 이삭처럼. 근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은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을 기억하고 의를 박해를 받는 흔적을 하나씩은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묻어야 될 걸 묻고 또 참아야 될 걸 참고 견뎌낼 걸 견뎌내고
순교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황금률의 말씀을 전하며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천국의 주인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훈장들을 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서는 우리 인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게 뭔지 똑똑히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굴절 없는 걸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